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드람의 아람 족속 중 보드레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대주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에서 26절까지는 선의 자녀의 족보입니다. 선의 자녀의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12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 거기까지는 보면 아브라함의 세상 자손들의 족보, 세상 자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얻고 그 자식의 족보는 따르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정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육정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특별히 그 아들 중에도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저기 이제 그 밑에 족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 족보는 동방으로 갔는데 그 족보는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정으로 낳은 아들의 족보, 이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제 저것은 바로 세상의 족보죠. 우리 이 선악과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된 선의 자녀로는 이삭이 나오고 바로 이 악의 세상의 족보로는 바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지난 수요일 날 그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오늘은 이제 선의 자녀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스마엘은 보면은 거기에 하갈의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족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알겠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이삭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아들로 인정된다. 이 땅에서는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이삭밖에 없다. 즉 선의 자녀의 아들만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왜냐? 선의 자녀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한다. 그 말이죠. 자, 2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다는 뜻인데 이제 이 리브가는 거물이란 그 뜻입니다. 거물. 리브가를 거물이란 뜻을 가진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의 고향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21절에 넘어갑니다. 21절에 넘어가서 여호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면 40세에 좀 60세에 이삭을 낳을 때 60세 이브가와 거기에 이삭 아이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리고 60세니까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19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아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21절에 나오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아버지처럼 아이가 안 주시고 늦게 해주시려나.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늦게 낳았으니까 그래 낳을 수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걱정이 돼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이 자식을 갖기 위해서, 즉 선의 자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기다렸다. 알겠죠? 기도하도록 기다렸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 말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교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선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알겠죠? 영이 하나님께. 왜냐?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요. 영적인 문제.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영적이다. 영적. 알겠어요?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 이 영적 이야기다. 영적 이야기. 응? 그 방해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기다리기 때문에 영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여호와여 이래야 되는 거야. 예?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삭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삭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야. 한나가 선의 자녀 사무엘을 낳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하니까 선의 자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선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뭐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의 자녀가. 이걸 보면 말이야. 우리가 그 한나를 기도를 보면 여기 기도를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아들들이란 말은 뭐예요? 상둥이다. 상둥이. 상둥이를 마침 가졌는데 그 태 속에서 서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호와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이삭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이 리브가의 신앙도 대단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다 듣고 있었다. 알겠어요? 나중에 이 리브가가 에서에게 복을 안 주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는 거예요. 응?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응? 굉장히 좋은 신앙. 자기의 시어머니의 그 사보다도 더 좋은 신앙.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말씀하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아이고 두 민족이 있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이게 두 민족이 되어가지고 두 민족이 있으면 뱃속에서부터 왜 싸우나 이걸 왜? 아니 어떻게 해서 뱃속에서 막 지금 저런 여기 앞에 보면 에서는 불다 전신이 털이 나고 불다 그랬더니 25절에.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아, 빨갱이들은 다 붉은구나. 빨갱이들. 예? 이 S는 둘밖에 안 나왔으니까, 야곱은. 이 S는 둘밖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뭐예요? 선의 자녀. 한 뱃속에 둘 짝들 앉았네. 아브라함은 한 모금 넣고 다른 배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선의 자녀, 악의 자녀가 나왔는데 여기는 한 배에 선의 자녀, 악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고 빨갱이는 왜 빨갛다 하는 빨갱이라는 빨갱이니까 보고산들은 왜 빨갱이가 나왔느냐. 여기 S가 답을 말하는구나. S가 답을 말하는. 똑같은 한 배에 뺐는데 하나는 붉고 하나는 안 붉은 거야. 그러니까 악의 자녀는 뭐야? 붉다. 공산당은 붉은색을 좋아하는 게라. 그리고 이 S의 족속인 게라. 악의 자녀다. 그러게 왜 싸우느냐? 여기 하면 왜 싸우느냐? 안에서부터 악의 자녀와 선의 자녀가 막 싸우는 게라. 왜 올라가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막 때렸고 막 괴롭혔죠. 왜 괴롭혔나? 이스마엘은 악의 자녀니까, 세상에 악의 자녀니까 선의 자녀를 그냥 때리고요. 형이 동생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선의 자녀와 악의 자녀가 둘 다 뭐요? 서로 싸우는데 하나가 힘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들이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뱃속에 앉은 자녀가 둘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가 선의 자녀가 악의 자녀가 자꾸 괴롭히니까 선의 자녀가 들이펴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벌써 뱃속에서부터 걸려버린 뱃속에서부터 앉는 거예요. 뱃속에는 뭐 형하고 없으니까 그냥 들이펴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울러 올라가면 창세기로 올라가 저 앞으로 가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놓고 싸우는 거나 죽이는 거나 그 뒤에 또 노아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되고 서로 저주하고 그래 받는 거나 또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선택해서 서로 싸우는 거나 보세요. 전부 다 선의 자녀, 악의 자녀, 선의 자녀, 악의 자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우리에게 그걸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를 먹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식들에게 나타난다는 말. 자식들에게 그게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게 돼 있다. 나타내게 드러난다고 말. 그걸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만 이게 뭐냐? 창세기의 그 아담의 앞에서 그는 아담은 말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선의 자녀를 만들으니까 셋을 하나 더 줬어. 딱 균형을 이루게 해줬어. 그런데 말이요. 여기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균형이 안 맞아.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에 세상 자녀 7을 더 낳은 얘기라. 그런데 이삭은 둘 낳아가 하나 또 세상 자녀가 버리고 하나는 선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뭐냐? 이스마엘은 12를 그냥 한 목에 그냥 12를 세상 자녀를 다 낳았는 거야. 기적은 막 악의 자녀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나고 선의 자녀는 다 더딘 거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의 자녀는 아주 더디게 시작. 알겠죠? 왜냐? 하나님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야. 악의 자녀는 뭐요? 많이 나아봐야 소용없는지라 나중에 저끼리 대가리 터지게 또 싸우는지라. 대가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하급수로 번성해 와야 소용없는 게.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선의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천천히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길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뒤에 말합니다. 네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에는 형이었는데 동생이 우리가 인간적 표현이야. 이거는 인간적 표현. 왜? 먼저 나온 놈이 형이고 늦게 나온 놈이 동생이야. 그런데 태안에는 어떻게 돼? 여기 뒤에 보면 앞에서 나온다고.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여기 보면요, 이 나올 때에 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26절에 보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 아니 뭐 애가 뭘 알고 말이죠. 지금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거기 나오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 애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가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예? 이 성경에 아주 이게 아주 우리한테 해석을 잘하고 아주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예? 이 말을 이런 거예요. 태안에서는 야곱이 형이고 먼저 생겼고 나와서는 뭐요? 예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요? 예스의 발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뭐요? 하나다 그 하나. 알겠어요? 하나다 그 하나다. 네가 앞섰다 할 수 없고 내가 앞섰다 할 수 없다. 내가 붙잡고 나왔으니까. 노크로 문제 나왔으면 예스가 형이라고 하고 야곱이 동생이라고 하겠는데 붙잡고 나와 같이 나왔으니까 어느 놈을 형이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겠냐고 말이지. 그리고 이 예수를 형으로 한 것은 세상적인 언어로서 그렇게 먼저 나왔다고 형이 나오고 이 야곱은 뒤에 나왔다고 동생이라 했는데 실제적인 뭐냐? 야곱이 형이고 뱃속 안에서는 예수가 동생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왜? 원래는 형이었는데 세상적 순수로 동생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복을 축복권을 에스가 받아도 야곱이 받아도 하나님이 뭐요? 잘못됐다 하는 거야. 왜? 원래 형이었다면 하나님이 형으로 먼저 만들었다 야곱이. 그 세상에 나오니까 예스가 형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 봐야 되는 거야. 자,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들어가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붉다는 뜻이죠. 붉다. 그러니까 악의 자녀는 붉다. 여기서부터 아마 공산당이 출현합니다. 공산당이 출현. 공산당. 알겠어요? 붉은 사상. 예? 그리고 우리가 빨갱이 하는 말은 다 성경적 표현이다. 성경적 표현. 예?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세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리브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잘 음미해보라고 우리에게 준 뜻이다. 알겠죠? 그냥 발 잡고 나온 게 아니고 이 하나다 같은 누가 형이나 동생이나 할 수 없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을 봅니다. 27절에 34절까지는 장자의 문물을 되찾은 야곱. 그랬어요. 장자의 문물을 되찾은 앞에서 내가 뵀듯이 야곱이 먼저 들어왔는데 몸에는 먼저 들어왔는데 나올 때는 뒤에 놈부터 먼저 나오니까 예스가 먼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야곱이 형이고 예스가 형이고 원래는 야곱이 뱃속에서는 야곱이 형이었다. 근데 이 야곱이 되지 않는 거예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일수록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자녀들이 표현하잖아. 보세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덜 사람이다. 거칠다. 세상 사람들은 거칠고 사냥꾼 놀기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조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좀 내성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이었다. 알겠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근데 우리가 보기보다 에서가요, 세상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적인 풍조가 좀 있는 사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리브가는 좀 보기보다도 리브가가 더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마침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 게 이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야곱이 죽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 저것마가 만들었으면 화를 안 말라 할 이유 없다고. 왜? 엄마 거니까 지가 먼저 먹으면 인자야. 근데 야곱이 죽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사건을 만든 거지.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빼앗아준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야곱이 이놈의 자식이 몰래 막 속여가지고 우리 주일날 배울 때는 막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놈의 깍쟁이 속임쟁이 막 거짓말쟁이 막 이렇게 교사들이 막 이 말을 떼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막 가르치고 그랬잖아. 그게 아닌 거라. 그건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거야. 야곱이 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왜? 원래 찾아주려고. 에서가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야곱이 죽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근데 붉은 사람이 붉은 걸 또 땡기네. 신기하지. 붉은 사람은 붉은 걸 좋아. 우리가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보면 늘 빨간 깃들어. 깃발도 빨간 깃발. 옷도 빨간 거 좋아하고. 그 행사하는 데 보면 전부 빨간색을 전부. 속이 빨간 인간들은 바깥에 빨간 것도 좋아한다. 알겠죠? 딱 그 말입니다. 오늘 공산당 사상과 이 에세이의 사상과는 똑같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아주 표현을 잘 해놨어. 이때부터 공산당이 출현한 거예요. 공산당. 빨갱이가 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라 한지라 그에서 에돔이 부르는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뒷받침하는 거예요. 에돔이더라. 알겠어요. 그의 이름이 에돔, 붉은 것인데 붉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기억해야 돼. 빨간 옷을 좋아하는 것도 괜찮지만 근본적으로 붉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 붉은 걸 좋아해. 우리 성경에는 붉은 게 없는 거예요. 옛날 대생들의 옷이 있는데 붉은색이 없다고. 자주색은 있지. 붉은색이 없다. 정색, 홍색, 자색. 홍색이 붉은색이가 아닌데. 정색, 홍색. 붉은색이다. 붉은색은 아닌데 없는데. 교회는 붉은색 이런 걸 한번 못 봤어. 자색이 있어, 자색. 자색을 빨아, 자색. 빨간색이 아니고 자색.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소리인데,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 사람은 또 뒤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했더라. 그래서 34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또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가 원래 장자가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이 장자니까 그 지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야곱은 원래 장자가 질 거니까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니까 야곱이 이제 아주 이제 쇠기를 박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이제 하는 거야. 맹세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아주 또 재밌는 말을 여기 하는데 이 야곱이 뭐냐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 판다기. 오늘 팔고 다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뒤에 팔아도 아니야. 오늘. 그럼 그걸로 이제 팔았는데 이제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영 팔아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말하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 형제간에 계약서 없는 말로서 팔았지만 하나님도 다 들었고 다 모두가 다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부자의 영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완전히 뭐요? 팔아버렸다고 말이야. 다시는 회복 안 된다고 말이야. 이때에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장본인 줄 이리 알아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래 장자가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소홀히 있다. 알겠죠? 장자의 중요성을 알고 원래 장자가 자기 것인 사람은 이렇게 가볍게 안 하는 거야.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거야. 자기 것이 아니다. 알겠죠? 태중에서 싸웠다는 이 자체는 뭐를 말하냐? 장자율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는 뭡니까? 에서의 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선의 자녀만 장자가 될 수 있고 악의 자녀는 장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상 자녀들은 이스마엘이나 이 아담의 그들을 통해서 여섯 아들을 낳은 모두가 아무도 아들로 인정 안 했다는 거. 아들로 인정하는데 무슨 장자가 돼요? 될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장자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장자가 안 돼.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이 야곱같이 빼앗겼던 장자도 다시 찾아온다. 찾아온다. 에서처럼 넓게 태어나도 장자를 빼앗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예요? 있는 장자도 빼앗긴다. 에서도 빼앗겼고, 이스마엘도 빼앗겼고,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알겠죠? 하나님이 찾아준다. 반드시 장자의 명분을 찾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장자의 직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장자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게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장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